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베드사사라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비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이 느부갓네살의 말년을 한 10년 정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 또 꿈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 말씀은요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꾼 내용을 이제 다니엘이 듣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꿈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앞으로 이제 듣게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먼저 느부갓네살은 여러분 어떤 왕이었느냐?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리고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그런 전쟁을 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점령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신을 이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의 신이었던 하나님이 패하였다, 이런 생각을, 의도를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고,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늘의 말씀은요, 두 번째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었느냐,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 그 신상이 나와서 머리는 금이고 또 가슴과 팔은 은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들었죠. 자신이 그 신상의 머리였다, 금이었다라는 것과 같이 그것을 인식해서 자기가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들여서 여기다가 절하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말씀. 다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누가 있었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때 그 안에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라고 이야기하는 공포와 협박 가운데 우리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 당연히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열받았던 그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버려라 했는데, 풀무불에 들어가 있다가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바로 나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된 다음에 오늘 느부갓네살의 먼저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절의 끝부분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서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왜 지금 엄청난 고백이냐 할 수 있느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뭐라고요?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패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패배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강력한 지배력과 가장 큰 나라를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그러니까 비록 유다 민족은 지금 망해 있을 수 있지만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의 입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의 고백이 하나님이다, 그분의 통치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꿈을 이제 또 꾸게 돼요. 두 번째 꿈. 여러분 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고대 시대에 있어서 이 왕이 어떠한 꿈을 꾸잖아요. 그럼 이 왕이 꾸는 꿈은 특히 어떤 신적인 계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문화로는. 그리고 그 신적 계시는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왕이 꿈꾼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꿈이었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꿈을 꿨을 때도 그랬고 두 번째 꿈을 꿨을 때도 그렇고 이 느부갓네살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꿈을 해석을 해야 마음이 시원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가 다 걸려 있는데 이것을 풀어내야 하는데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번민하게 되어지는, 말씀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전에 5절에 보니 끝에 보니까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 있었던 술사, 박수, 이런 점쟁이 다 불러들이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번에도 해석을 하지 못하고 누구를 불러요?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9절을 보세요.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이렇게.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꿈에는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12절 말씀도 좀 보세요. 12절의 말씀. 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꿈의 내용이 여러분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요, 하늘에 닿을 만한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열매도 많고 거기에 새들도 깃들이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무였는데, 그 나무에 또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무엇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가 그 나무를 베어버리는. 여러분 뭔가 이상하잖아요. 왕이 꿈을 꿨는데 엄청나게 큰 화려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가 잘라버리는, 구루터기만 남게 되어지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겁니다. 뭔가 이것도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풀 길이 없는 겁니다. 다니엘을 부른 거죠. 그래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의 내용은 내일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내일 우리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보게 될 거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하나님. 그것도 이방 나라의 사람이, 그리고 강력한 어떤 군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만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드러나고 있는 이 현장, 그 고백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꿈 하나에 심히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그 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다니엘서 4장은 관점이 누구 관점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관점으로 기록됐어요. 특징입니다. 4장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4절 한번 보실래겠습니까? 거기 보면 나 이렇게 나오죠. 느부갓네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도 보면 나 느부갓네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 나라 이렇게 계속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리 뛰어난 왕이다 할지라도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 뭐 그가 잘났고 높은 왕이고 가장 큰 뭐 제국을 건설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지 않고 그 왕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데에 성경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으로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느부갓네살이 했던 그 고백,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나라, 그의 통치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세상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왕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여전히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성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마치 포로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패배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바벨론은 지금 내가 사용하는 그저 도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도 아무리 강한 나라와 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 발 아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요 왕이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한낱 세상의 왕일 뿐입니다. 작은 꿈 하나에 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 또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고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